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6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6면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범사가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요, 제가 노래를 전공했고요, 역삼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 8년 동안 솔리스트를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년의 시간 동안 저는 2부 예배 베들렘 그때 성가대였는데요, 베이스 솔리스트로 찬양하면서 때로는 독창자로 때로는 중창과 합창대원으로 수많은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라성 같은 지휘자님들의 지휘와 가르침 속에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음악적으로 분명히 성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성장된 부분은 저의 신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강남성전 2부와 3부 예배는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설교를 위성으로 받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거듭되는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며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됐고요. 유학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학을 준비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사건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할 때 웬만하면 이게 노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 하시네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매주는 아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 찬양을 정말 자주 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이 찬양하는 영상이 아직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이 많이 나실 테지만 혹시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이 찬양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 요한 3서 1장의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중에 삼중축복의 원리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중축복은 처음에는 삼박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축복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과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오중복음과 이 삼중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단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삼중축복의 원리 중에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 3서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라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흔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한 3명 정도가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를 정확히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신실하게 살면서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런 선행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는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를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른 호칭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호칭으로 가이오를 부르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수식어로 3번이나 부르신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가지 호칭으로 부르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지 알 수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인 가이오를 애정이 듬뿍 담긴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한 자라고 부른 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도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요한은 가이오가 그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였죠.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행복이 영혼의 행복에 그치지만 영혼의 행복에만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영혼의 축복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것은 영적인 것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중 축복은 분명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주장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저주가 들어왔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부족함이 없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으로 성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의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끊임없는 가난과 기근과 전쟁의 고통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앞에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범사의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노력하고 책임져야 얻을 수 있는 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실 때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잘됨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잘됨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 즉 영혼이 잘됨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진정으로 복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요한은 간직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 매우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기뻐하였을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며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되기 위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리, 그것은 바로 가이오가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말씀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했던 이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의 증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로서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했던 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이오에 대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고백은 사도 요한에게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요? 이 천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장수의 축복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된 삶을 신명기 말씀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범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범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의 말씀은 복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복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분명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구나, 교회만 가면 복받는구나, 그 복은 부자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방법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위에서 의하며, 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야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요한의 고백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행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방법으로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런 삶을 가이오가 살고 있다고 전해 들은 이 사도 요한은 그가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의 성경 저자인 이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범사에가 형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진리 안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순종할 때. 2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맨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 이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셉과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39장에 보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 아마 17세에서 20대 사이였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잘 넘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그에게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그의 삶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한 삶을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 복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바란다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 복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실에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